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1절 다 같이 합독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났어 바람이 거스무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는지 하시고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정금훈 전사님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없을 때 설교는 하셨지만 주일날 오후는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아마 제가 첫 설교 때가 생각나요. 주일날 오후 설교를 저도 했었는데 저는 딱 17분 하고 끝냈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딱 끝내줬어요. 성도들이 미련이 좀 생겨가지고 더 듣고 싶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나이가 어린 나이였고 전사님은 너무 길게 할까 봐 더 걱정은 돼요. 그렇지만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있으면 돼요. 50분을 1시간이라도 은혜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오늘도 전사님이 아마 삶 가운데 또 많은 기적도 체험했던 분이시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오실 때 할렐루야라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17분이라 하길래 난 내가 어저께 한번 재봤더니 45분 나오던데 혹시 좋으시는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설교 전에 제가 나같이 이렇게 한량없이 부족한 자에게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이경식 목사님 서울 와서 제가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도 이곳에 보내서 우리 이경수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같이 세상에 한량없이 부족한 사람이 없을까. 또 지금도 계속 ING이고 그래서 그런 애타는 모습으로 바라보실 때마다 더 기도가 필요한가 보다 생각하시고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나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것을 하면서 제가 이 나이에 내가 뭘 해보고 싶을까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것인데 나이 60이면 거의 끝나는 시점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로 말한다면. 근데 저는 그래도 지금도 불꽃 뭔가 해보고 싶다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났던 아주 극적이고도 놀라운 사건을 함께 마주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가벼운 숙제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마음속으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설교의 주인공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 주님과 바다 가운데서 아주 특별하고도 치열한 믿음의 대화를 나눈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 살아 숨쉰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거친 파도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그 간절한 소원이 불타오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그 질문들의 마음에 어떤 품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사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풍랑 사건 바로 직전에 어떤 거대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당시 우리 주님의 마음은 몹시 아프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리한 선지자이자 친척이었던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서 참혹하게 순교됐다는 소식을 들으신 직후였습니다. 인간으로서 마주한 슬픔과 상심감이 참으로 컸을 자리였습니다. 동시에 그때 제자들이 여러 마을을 다니며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제자들에게 쉼과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지친 제자들을 배려해서 사람이 없는 조용하고 한적한 광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수많은 무리가 사방에서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그 고요하던 광야를 순식간에 가득 메워버린 것입니다. 숨 돌릴 틈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거나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깊이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갈 때 그 메마른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풍성함이 그 척박한 빈들에 쏟아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경이롭게 행복했던 그 은혜의 잔치가 끝나자마자 주님은 이상하리 많지 제자들을 다급하게 서두르며 제쳐가셨습니다. 너희는 서둘러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거라. 바로 이 주님의 뜻밖의 명령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폭풍 속의 사건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가장 화려하고 위대한 승리의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영광스러운 기적의 그 커튼 뒤에 숨겨진 제자들의 초라한 민낯을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숙제로 드렸던 그 인물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굶주린 광야에서 배고픈 무리를 보셨을 때 주님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을 먼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물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리고 주님은 그 무거운 숙제를 제자들 손에 툭 막힌 채 무리 가운데로 걸어가셨습니다. 마치 자, 이제 너희가 배운 대로 이 문제를 멋지게 풀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님 바로 곁에서 문둥병자가 나병한 자죠. 나병한 자가 깨끗해지고 맹인의 눈을 뜨고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날마다 지켜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불과 얼마 전에는 주님께로부터 직접 권능을 받아서 동네마다 찾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에 눈부신 성공을 거두고 금이 환영한
어깨가 아주 잔뜩 올라간 영적인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정작 지금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지극히 작고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앞에 마주서자마자 그들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내준 그 무거운 숙제를 제자들은 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참 흥미로운 침묵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생생한 증언을 담은 마가복음, 그 현장을 똑똑히 지켜본 마태복음, 의사의 시선으로 가장 상세히 기록한 누가복음도 이 세 복음서가 하나같이 이 대목에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마치 서로 약속이라 한 것처럼 주님이 내주신 숙제를 진짜 제대로 풀었던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는 끝내 말하지 않습니다. 기적의 화려함은 아주 상세히 전하면서도 정작 그 문제의 답을 주님 손에 내놓은 주인공이 누구였는지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순간 제자들이 자신들의 보인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었기에 또 그 수치스러운 굳이 성경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꽁꽁 감추어진 이야기는 사건이 일어나고 수십 년이 흘러 노년이 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 앞에서 주님의 가장 시원하게 되는 주인공은 대단한 사도들도 아니었고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작은 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조망만한 손에 들린 것은 제자들의 자존심을 단순에 물색하게 만드는 고작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민망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부끄러운 무능함을 주님 앞에 뼈아프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부끄러움을 채 가시기 전에 어린아이가 가져온 작은 도시락을 높이 들어서 하늘 향해 축사하시고 그것을 다시 제자들 향해 텅 빈 두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나누어 주어라. 바구니에서 떡이 끝없이 나오는 그 압도적인 순간 앞에서 제자들은 그야말로 할 말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평생 쌓아온 어부로서의 경험도 방금 전에 맛본 사역의 체험도 하나님의 이다심 앞에서는 아무 힘도 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운 초라한 그 한계가 주님의 넘치는 위대한 임재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그 순간 그들은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 속의 제자들의 그 당혹감과 실패를 묵상할 때마다 결코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20대 시절에 IT라는 거대한 세상의 바다에 온몸을 던져서 치열하게 발버둥 쳤던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새로 나왔던 애플 컴퓨터는 청년이었던 제 가슴을 온통 뛰게 만들었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 하나 없는 학무지 같았지만 매일 밤을 새워가면서 프로그램을 마스터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아서 사업도 했고 성공도 했고 또 20대 아주 새파란 나이에 대학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어쩌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의 궤도에 진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안에는 내 힘으로 못할 것이 없다는 아주 전문가의 자존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제 인생에도 잔인한 폭풍우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펼쳐가던 학원 바로 옆 건물에 최신식 시설을 갖춘 대형 학원이 들어선 것입니다. 화려했던 제 경력과 노하우는 그 최신 장비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저는 하룻밤 사이에 학원 문을 닫아야 되는 아주 참담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재기해 보려고 여러 가지 사업을 도전했지만 인생의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마주했던 그 막막함과 무력감은 오늘 본문 속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절망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지식을 믿었고 내 경험을 의지했고 내 기술로 내 인생의 문제를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폭풍우는
제 손에 쥐어져 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아침 안개처럼 쓸어가 버렸습니다. 저를 증명해 보려고 몸부림쳤지만 저에게 남은 것은 결국 초라한 텅 빈 두 손뿐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시커먼 바다 한가운데서 두 손, 두 발 다 든 채 허우적거릴 때 저는 비로소 뼈아픈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 노를 젓던 제 기술과 자존심이 완전히 끝나는 바로 그 지점이 비로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진짜 시작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여전히 이런 전문가의 본능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금 저에게 전도사님, 그 실력을 가지고 다시 IT 현장으로 돌아와 보시죠 라고 제안한다면 제 귀는 쫑긋해질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청년 시절에 배울 때 없었던 AI 프로그래밍을 가르쳐달라는 요청이 온다면 저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거 몇 주만 밤새면 또 집중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이 여전히 제 안에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 분야에 평생 몸담았던 사람의 점처럼 내려놓지 못하는 지독한 자존심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모 집사님이 언젠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평생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시다가 이제는 다른 일을 하며 안정된 삶을 살고 계신 분인데 가끔 학부모님들이 찾아와서 집사님, 우리 아이 수학 성적 좀 단기간에 올려줄 수 없냐고 간곡히 부탁하면 이제는 본업도 아니고 큰 보상도 따르지 않은데도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뛰고 기출문제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생 헌신했던 자리에서 몸에 밴 그 본능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과거의 익숙한 실력으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은 참으로 끈질깁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너무나 지치고 지겨워서 아유, 나 이제 당장 그만두고 싶다 하시는 분도 여기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딱 일주일만 그 자리에서 떠나 있어 보십시오. 누군가 예전에 내가 가장 잘했던 일, 가장 자신 있게 했던 그 분야에 대해서 넌지시 물어보면 아무런 보상과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뛰고 내 마음이 그리로 쏠리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증명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을 우리는 영적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거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방금 전에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하고 체험한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도, 아주 뜨거운 체험도 오병이어라는 주님의 압도적인 임재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살아 움직이고 우리의 자신감이 고개를 들수록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오늘 이 풍랑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의 한계를 돌파할 더 큰 자신감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 제 경험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렇게 내 무능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무릎 꿇는 고백,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직한 항복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 노젓기를 멈추고 이 정직한 항복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본문 22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3절까지입니다. 23절. 예.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 위대한 잔치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이상하리만치 서둘러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를
친히 다 해산시켰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급하게 제자들과 무리를 떼어놓으셨을까요? 여기에는 주님의 아주 깊은 엄중한 영적인 이유가 숨겨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시는 주님의 압도적인 능력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손을 지어준 대로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떡과 물고기를 보면서 제자들의 어깨는 아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내가 모신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야, 우리가 바로 이런 분의 제자다 하고 하는 인간적인 자부심과 그 특권의식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올랐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 기적의 현장에는 그 제자들의 친척도 있을 것이고 고향 친구들도 여러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열기는 아주 뜨거웠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심지어 무리는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다고 기록합니다. 만약 그들 무리의 뜻대로 예수님이 그 땅의 왕이 되신다면 그 곁을 눈물겹게 지켜온 제자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지겠습니까? 세상의 부와 권력이 뒤따르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이미 세상의 성공이라는 달콤한 기대에 아주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그 기적 뒤에 찾아오는 그 교만의 유혹을 주님은 정확히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단호하게 흩으신 뒤에 세상의 욕심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성공에 눈이 멀어져 버린 직전인 그 제자들에게 지금 다음 단계의 혹독한 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머물던 광야는 갈릴리 바다 동편 벳세다 근처에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곳은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고향 앞바다였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들이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그 자부하던 그 바다 위로 제자들을 급히 밀어넣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의 지형은 참 독특합니다. 이 호수는 일반 해수면보다 약 210m나 낮은 곳으로서 푹 꺼진 그릇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주변에는 사계절 내내 눈이 덮여 있는 헐몬산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아주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호수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좁은 그 그릇 안에서 부딪히게 되면 그 급격한 온도차로 인해서 호수 전체를 집어삼키는 광풍이 갑자기 몰아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는 어땠을까요? 오늘날 같이 강력한 모터보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바람에 돛을 맡기거나 사람 힘으로 무거운 노를 져야 하는 작고 초라한 나무 배였습니다. 평온할 때는 노를 저어서 한 2시간이면 넉넉히 건널 수 있는 3 내지 4km밖에 되지 않는 거리였지만 일단 이런 돌풍을 만나면 바다가 뒤집히게 되면 8시간, 때로는 10시간의 목숨을 걸고 사투해야 하는 아주 지옥 같은 길로 변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제자들이 출발한 시점이 저물매라고 기록합니다. 즉 저녁 6시쯤 해가 질 무렵에 배를 띄운 것입니다. 출발하자마자 사나운 강풍을 만났고 제자들은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밤새도록 절망의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온 시간은 본문 25절에 기록된 대로 밤 사경이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무려 9시간이 넘도록 아주 피눈물 나게 노를 젓고 있었지만 배는 여전히 목적지를 닿지 못한 채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 중에서 최소한 4명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눈 감고도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아주 호언장담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생 쌓아온 이 노하우와 기술은 목숨이 위태로운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 배를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내가 바다의 전문가가 아니다. 바다의 전문가라는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이 완벽하게 끝나버린 그 자리에서만 주님의 능력이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계산이 끝나고 절망이 가장 깊어가는 그 밤 사경에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 힘과 노력이 완전히 바닥나 버렸을 때 비로소 거친 파도를 발밑에 딛고 걸어오시는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서 나직하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지금 인생의 몇 경을 지나고 있느냐? 내 힘으로 밤새도록 짓던 그 노가 부러진 채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갇혀 있느냐? 우리는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내 힘이 끝나는 바로 그 밤 사경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정작 기다리던 구원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은 소스라치게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어둠을 뚫고 풍랑을 밟으며 다가오신 그 은혜의 주님을 그들의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인생의 모진 풍랑 한가운데서 주님이 내 삶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밀려오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8절 29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성도 여러분, 모두가 유령이라고 비명을 지르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제자들 중에 유독 한 사람, 바로 오늘 숙제했던 베드로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당시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으로 아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모함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경험을 다 쏟아부어서 밤새도록 피눈물 흘리며 노를 저었음에도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저 초라한 배를 보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잔뼈 굵은 전문성이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아무런 소용없음을 아주 뼈아프게 인정한 것입니다. 내 지식, 내 기술, 내 배경으로는 이 죽음의 풍랑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음을 깨달은 자의 가장 정직한 영적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울부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는 놓쳤던 이 경험의 배는 내려놓습니다. 저 거친 파도를 밟고 서 계신 주님 곁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작정 뛰어내리는 무모함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그 절박한 순간에 구한 것은 오직 하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말씀만 내 삶에 깃든다면 그 어떤 풍랑도 뚫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베드로의 그 거친 도전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주님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로 그 떨리는 영혼에 응답하십니다. 오라. 저는 예수님이 이 오라 하는 그 짧은 한마디를 깊이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번뜩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 장성했지만 그 아이들이 아주
작았던 갓난아기 시절의 일입니다. 아이가 얼굴에 잔뜩 힘을 주고 아주 오묘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짓고 있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기저귀에 아주 정성스럽게 볼일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따뜻한 물에 씻고, 그리고 어떡하죠? 뽀송뽀송하게 분도 바르고 새 기저귀와 새 옷을 탁 입혀놓고 나면은 그 녀석이 제 얼굴을 많이 쳐다보고 어떻게 하죠? 다리를 마구 휘저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아빠, 나 준비됐어. 나 이렇게 해서 안아줘. 이 말이죠. 이렇게 아이를 품에 안아주면 제 가슴팍에서 또 어떻게 하죠? 발을 막 찹니다. 딸들은 어떤가요? 딸은 모르겠네. 나는 두 아들 키우니까 안아보면 다리를 그렇게 찹니다. 그러면 그 찬 다리를 오른손으로 제가 받쳐줍니다. 그리고 왼손은 허리를 잡고 있죠. 자, 그러면 어때요? 오른손에 발이 힘이 갑니다. 지가. 그렇죠? 무릎에 힘을 주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제가 왼쪽 팔을 놓고 저 혼자 내 발 위에서 쓰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섰다 해요. 여러분은 저 어떻게 해요? 섰다 하죠. 그렇습니다. 아기는 자기 인생 최초로 두 발로 일어서는 그 경이로운 경험을 바로 아빠의 따뜻한 손바닥 위에서 가장 먼저 맛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지금 저 거친 풍랑이 불어오는 바다 한가운데서 두려워 떠는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 했을 때 마음이 바로 그 아비의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한번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아무리 유리한 결단을 한들 나약한 인간이 어떻게 저 시커먼 바다 위를 스스로 딛고 서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발을 내딛는 그 매 순간마다 주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베드로의 발바닥 밑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받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베드로가 딛고 걸어갈 가장 안전한 단단한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선포하신 오라 하는 그 숨겨진 눈물겨운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아빠의 손바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몸의 무게를 맡겼듯이 베드로는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권능 위에 자기의 전 존재를, 전 무게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힘으로 땅을 딛고 내 능력으로 당당하게 일어서라고 다그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방법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과 자존심이 다 깨어지고 다 무너진 그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속삭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 노젓기를 멈추고 오직 나를 신뢰하고 내 손바닥 위에 너의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성도 여러분,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무엇을 봤습니까? 방금 전까지는 그는 오직 오라 하신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만 믿고 아빠의 손바닥 위에 올라탄 아이처럼 불가능한 바다를 딛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의 머릿속에 다시 인간적인 이성적인 계산기가 돌아가고 시작했습니다. 내 실력으로 어떻게 이 파도 위를 걷고 있는 거지? 저기서 저렇게 무서운 돌풍이 밀려오는데 내가 어떻게 물 위에서 버티고 있지? 아마도 과거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가 뒤집혀 죽을 뻔했던 뼈아픈 기억, 평생을 지배해온 그 무서운 트라우마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잘 잡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서 시선을 거두니까 사나운 바람을 바라보는 그 찰나의 순간 베드로는 여김없이 시커먼 바닷속으로 속절없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절제절명의 순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바다에 빠져 비명을 지르며 짠물을 허겁지겁 들이키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즉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강한 손을 내밀어 그를 덥석 붙드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주님이 이 음성이 베드로의 가슴을 후벼 파는 차갑고 냉정한 정죄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자식이 다칠까 봐 가슴을 쓸어내는 아버지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그 자식을 품에 꼭 껴안고 눈물로 쏟아내는 애통한 사랑의 책망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믿음의 수준을 저울질하면서 너는 아직 믿음이 턱없이 부족해. 정신 차릴 때까지 저 바다에서 고생 좀 해와 하고 그렇게 방치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어떤 믿음의 시도를 하다가 내 연약함 때문에 철저하게 무너질 때도 우리 주님은 그 죄악과 절망의 진흙탕 속에서 은혜의 손을 즉시 내밀어 우리를 먼저 건네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의 다리 근육이 튼튼해서도 아니고 오직 그를 붙드신 주님의 강한 손이 그를 다시 바다 위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 간신히 배 위에 기어 올라온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 그대로 초라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숨이 탁 막히고 턱까지 찬 채 짜릿짠 그 바닷물을 컬럭거리면서 토해내면서 배 바닥에 널브러진 수제자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처음부터 안전하게 배 안에서만 얌전히 앉아서 주님을 맞이했다면 그는 수제자로서의 체면과 권위를 완벽하게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거 봐라. 왜 그렇게 무모하게 뛰어내려서 서서 고생하느냐.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베드로의 그 당당했던 기계는 온데간데 없고 그는 그날 밤 모든 사람 앞에서 한마디로 모양 빠진 부끄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 수제자의 체면을 한순간에 다 내려오면서까지 대체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왜 그는 그런 다른 이들처럼 편안하고 안전한 배 안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물에 빠져 죽을지언정 저 거친 바다 위로 제 발로 뛰어내려갔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주님 곁에 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앞에 서 계시는데 그까지 인간의 체면과 자존심이 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베드로는 유선과 가식의 틀을 다 벗어던졌습니다. 자신의 직분도 나이도 수제자라는 타이틀을 다 내려놓고 오직 있는 그대로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전부를 던지는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거룩한 바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설교 때 보니까 이걸 거룩한 푼수라고 그러죠. 저 역시 이러한 이 거룩한 강단에 서기까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제 부족함이 약함을 다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감당해야 했던 순간들이 지금도 옛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내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 결코 고상하고 우아한 취미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배 안에 남겨진 다른 제자들처럼 체면 구기지 않고 내 알량한 자존심 지켜가면서 적당하고 안전하게 종교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성도가 주저합니다. 저는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서 두렵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 연약함을 드러내며 바보 취급당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톡톡히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아둥바둥 노를 젓던 내 인생의 배가 완전히 파산해서 침몰해갈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체면과 외선의 외투를 다 찢어버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전능하신 손 위에 내 존재를 던지는 것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참 무모하고 미련하고 철없어 보였던 한 사람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거친 폭풍 속에서 주님의 손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자신의 수치와 무능을 통과해서 완벽하게 깨어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이르러 어떻게 변화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평생 단 한 번도 자기 두 발로 땅을 딛고 걸어본 적이 없는 절망적인 인생을 향해서 베드로가 무엇을 선포합니까?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성공의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체면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텅 빈 두 손을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시커먼 바다 한가운데서 목숨 걸고 붙잡았던 그 이름, 아니 물속에서 처박혀서 죽어가던 자신을 즉시 손 내밀어 건져 올려주셨던 그 거룩한 이름을 세상을 향해서 대낮에 사자처럼 울부짖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의 거룩한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진짜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유일한 주인공은 폭풍 한가운데를 딛고 걸어오시고 우리의 흔들린 손을 오늘 또 즉시 붙드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세상에 주는 안락함이라는 그 거짓된 배 안에서 적당히 체면 치르기 하는 안주하는 종교 생활을 멈추고 내 경험과 내 실력이 파산해버린 그 절망의 자리에서 비록 물에 빠져 만신창이가 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눈물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은 애타게 찾으십니다. 주님, 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사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내 삶의 폭풍을 뚫고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이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도전에 여러분의 전 존재를 던지십시오. 그래야 내 힘으로 노젓던 배에서 내려서 주님의 손바닥 위에서 물 위를 걷고 무너진 세상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것밖에 없는 이 종, 오히려 베드로보다 더 훨씬 더 무모하고 더 미련하고 더 우매한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이 곧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더불어서 함께 은혜 받는 우리 사랑하는 이 모든 지체들을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